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얼마 전 미국 드라마를 TV쇼를 이렇게 보다가 한 장면에서 아내를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남편이 고통과 분노에 차서 기독교 컨퍼런스에 참석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도 못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널빤지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함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TV쇼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심정이 또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가운데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들은 쉽게 납득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했었던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겨냥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르침을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부분들은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23절까지에 이르는 긴 찬송시의 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전반부의 17절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면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통하여서 어떻게 충만과 화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육신의 형체를 입고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다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이 아닌 영의 형체를 띠고 있거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수많은 중재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고 볼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셨으며 항상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느 우리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갈망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는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넣어 보기 전까지는 결코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도마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했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규율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함부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물질 세계가 악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단지 영적인 세계만을 담당하고 계실 거라고 그들은 추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주의 창조를 참여하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볼 수 있는 세계는 물론 볼 수 없는 세계에 이르는 모든 왕권과 주권과 지배권과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토코스라는 단어로서 장자, 첫 번째 난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왕의 가문에서 첫째 왕자가 가지는 모든 우선권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더불어서 그들이 첫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16절을 바로 붙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에게서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났다는 말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마지막 말인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이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창조 세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필적하는 존재나 경쟁자가 이 땅 가운데는 결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를 벌하셨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이기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을 포함하여서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 필적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으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했기에 12,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일으키셨으며 모든 병자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모든 귀신들이 그의 앞에 떨며 나아갔고 사탄의 세력에 묶인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고 주무셨고 숨을 쉬셨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시간과 계급 면에서 모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그분은 유지자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유지자이시기 때문에 창조물 중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함께 섰다라는 이 단어는 수네스테이켄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밀착에 의해서나 논리상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 붕괴되어 혼돈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섰다라는 이야기는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속되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원리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우주 세계를 유지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근접한 곳에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낱낱이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가졌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고백대로라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 아래서 반드시 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왕자를 향하여서 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아래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밑으로 향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막상 달리실 때에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옆을 지켰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들의 생각들보다 훨씬 낮추셨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보다 더 높으신 이름을 예수님 가운데 두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졌으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이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형상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채우셨으며 적대적으로 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가운데 화평함을 누리도록 초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서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말이 되지 않고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신비를 통하여서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으며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속량 곧 죄사함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아서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